224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배는 집, 저날 위에 예비하신 집일세. 그 강가에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저의 낯설 그곳에서 배우리. 저의 얼굴 배우리. 저의 얼굴 배우리. 살품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고속하신 저의 얼굴 배우리. 제가 내게 부탁하신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성령복음 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합니다. 2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성령복음 2장 22절에서 32절, 또 특별히 32절의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증거, 증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복음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복음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진다. 즉, 말로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건데, 그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에, 그 근거, 즉, 증인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다 할 때는, 이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는 근거, 이 부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들에게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라. 근데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고 할 때도 역시 그 증인의 자리라 하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졌다, 내가 보고 들었다라고 할 때는 그 근거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하는 성령님에 대한 그 기초가요, 준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22절 보니까 22절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시나.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증거하시나.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서 증거, 내가 본 바를 증거한다. 표적과 기사와 이런 걸 아주 봤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걸 봤다. 하늘에 승천하신 걸 봤다. 이런 게 본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내가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다 할 때는 이 자세, 이것이 아주 기초적이죠. 기초적이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근데 우리가 이제 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우리가 그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2절, 2장 32절의 말씀, 그 성령복음 또 1장 8절에 있는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요 과정에서요, 성령님, 22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지금 그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를 증거. 요것이요,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하나님이 그를 증거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를 증인되게 하시는, 어디로 가도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로 나올 때, 말에서 나올 때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훈련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것도 강조도 말이죠. 또 나오잖아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 근데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되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요, 이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그것이 약하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냥 성령님을 인정하는 게 성경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는 글자 보고 기록되어진 걸 보고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겠다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아까 그 마태복음 12장 말씀도 32절의 말씀도 예수님이 성령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성령을 인정해야 되는 것 같다. 우리가 그때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있는 성령이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제서 성령님이 이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시편에서도 계속해서 제가 그 말씀했지만은 성령님에 대한 이 훈련을 시편에서 너무너무 참 다양하게,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자기들이 표현되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 가운데서 성령님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그런데 우리 구약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없잖아요. 성령님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님이라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 할 때 벌써 이 거룩한 영이라 하는 이 자체에서 특별한 구별되어지는 영, 여기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거죠. 아주 편안하게, 아주 거룩한 영에 하시는 일, 거룩한 영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관계되어지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나중에 모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같은 계일로 예수님께서 모아놨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 자체 거룩한 영이라 성령님이라 이런 분들에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반발을 안 한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제 그 중간에 인자, 즉 예수님의 자리를 딱 집어넣으니까 완전히 삼위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성경을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전할 적에 성령님을 의존하는 이런 표현을요, 베드로는 성령복음 2장 되기 전에, 오순절 사건이 되기 전에 벌써부터 이것을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6절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넣다가사 하는 이런 표현. 오늘도 여기 보니까 또 다윗을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거매하고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또 성령님의 사역을 또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또 자기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에 대한 이 연결을 한단 말이죠. 자기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인용하되 그 성경 속에서 다윗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다윗이 선지자로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를 또 연결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타내진 다윗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25절에도 나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이래 나오는데 25절에서 28절 사이에 나오는 즉 예수님께서 부활되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어지는 표현을 다윗이 했다. 그것을 31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다윗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난번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아까 말한 성령복음 1장 16절, 성령이 다윗이 입을 어타가사, 성령이 다윗의 입을 어타가사 하는 그 표현을 하면서 성령님을 나타냈던 그 표현, 성령님을 인정하던 그 표현으로 성령이 다윗의 입을 어타가사 성령님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시편을 볼 때 41편 9절을 봤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인용하는 이 시편은 시편 16편입니다. 16편 8절에서 지금 여기 관주에 보니까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도 지난번에도 제가 시편 41편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그랬는데 시편 41편에 있는 내용을 보고 성령을 인정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훈련이다 하고 내가 깜짝 놀랐다 그랬는데 시편 16편의 관절 보고 내가 또 놀란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편을 1편에서 41편 1권이라고 그랬어요. 1권. 그 1권 안에 쭉 가면서 23편부터 마지막 1권 마지막까지를 41편까지를 성령님에 대한 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가지고 한 편 한 편 훈련해오고 지금 33편인가 34편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아직 41편 안 갔다. 41편 9절에 아직 안 갔는데 성령복음 1장 16절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어타가사 이 성령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23편에서부터 41편에 있는 그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그걸 23편부터 했는데 41편이 거기 들어있는 그것을 베드로가 41편 인용하면서 참 내가 놀랍다. 어느 정도 그 근거가 있구나. 딱 정해서 이래 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책을 보고 한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이래 정리하고 갔는데 그것을 인용이 되어지는 게 이게 지금 1장 16절에서 성령복음 1장 16절에서 이것을 다윗이 베드로가 인용하는 걸 보고 내가 한 번 더 긍정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16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다윗의 기록을 16편에 기록했다는 이걸 보고도 또 한 번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에서 22편, 13편에서 22편 요걸 할 때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다.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10편이래 10편. 13편에서 22편까지 10편. 그래서 23편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23편 너무 잘하니까 23편에서 41편을 제가 암송을 하고 있는 거죠. 23편 앞에 있는 10편은 그리스도에 대한 거다. 그 앞에 있는 건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다.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배열을 하고 있는 중에 13편에서 22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16편에 들어요. 16편에. 그럼 13편에서 22편 사이에 있는 16편에 있는 인용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13편에서 20편 사이에 10편에 있는 잠정적인 이 내용을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인이.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아주 자연적으로 아주 생활이 깊숙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의 훈련을 굉장히 오랫동안 생활 속에서 그냥 막 묻혀서 하는 거예요. 묻혀서. 근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 어색하단 말이에요. 들은 표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걸쳐서 이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 훈련이고, 뭐 성령에 대한 표현을 할까, 뭐 집회에 가서 성령 체험, 방언을 하고, 뭐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 자체를 마치 방언을 해야 성령이 임한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너무 자연적으로 성경 자체를 인용하는 것 자체도, 예수님을 입으로 이야기하는 자체도, 말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자체, 말하는 구석구석이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런 구조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나 멀리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구나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보다 더 중한, 이거는 어떤 어떤 비교가 되기 힘들어요, 비교. 이렇게 중하게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되도록, 모든 인간이 되도록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방편, 확인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하여금 성령복음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이 환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 그 배려로서 우리는 증인되는 자리를 본단 말이에요. 증인되는 자리. 근데 그 증인되는 자리가 지금 교회에서 나타내야 될 교회에서 이것이 없어지잖아. 없어진다고는 좀 말하기 힘들지만,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또 기대를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문화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목회를 한다, 신방을 한다, 이런 것은 하나의 문화로 지금 있는데 전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전도하라, 증인되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전도 자체를 안 하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서 고민을 안 하고 이걸 우리가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노예나 이런 데 가면은 총대 되려고, 대표 되려고, 뭔가 한다 하는 그 표시를 내려고, 그런 데는 열성을 내는데, 이런 일에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일에는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어떤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을 인정한다 하는 것에 대한 건요, 머리 아픈 일입니다. 너무 거리가 멀고 너무 접근하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머리 아픈 일. 전도하는 것도 머리 아프고 성령 인정하는 것은 더 머리 아프다. 이렇게 보는. 전도와 성령 인정에 대한 이거를요, 따로 떼어져서 따로 떨어지게 본다는. 이게 따로 떨어지는 게 바로 성령 인정 자체가, 성령님 인정 자체가 전도 문화를 일으키는 거고, 내 입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생활,
그것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입이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 모든 사람이 입이 예수를 주라, 예수를 주라 불모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이 성령을 인정하는 것,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로 보면은 거역하면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즉 예수를 주라는 그 사역 자체가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사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말로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지금 회개하는 자리,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자리, 보는 거죠. 말로. 이제 이런 구조로 우리가 자꾸 성령 복음을 볼락하고 성령님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자꾸 볼락하는데, 오늘 여기 31절에 있는 31절뿐만 아닙니다. 계속 보면은 24절도 마찬가지고 26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그가 사망의 매임에 있을 수 없다. 26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도 즐거워했으며 육체의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성령님의 조명으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하지만은 베드로의 말이 아닌, 베드로가 자기 개인의 말이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현장이다. 우리가 성령 복음을 통해서 곳곳에서 사도들이 하는 행적은 분명하지만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찾아내는데 우리는 굉장히 중심을 가져야 돼요. 굉장히 중심을. 요거라도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근데 요 당시 이제 오늘 요걸 가지고 한 가지 하면서 또 하나 또 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초기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 그러면은 그거는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부활. 요거 할 때,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우리의 지금 언어로서 볼 때는,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나중에 천국이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즉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천국이라. 천국.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 하면요, 나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나는 지금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린다. 내가 그만큼 부탁할 정도가 되면은, 그런데 그 부탁하는 과정에서의 우리가 반드시 통과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과정이 바로 죄용서라는 거예요. 죄용서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용서에 대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던진다는 게 던져. 그냥 맡긴다 이 말이에요. 맡긴다. 물건 요 갖고 있으면 맡긴다는 거예요. 내 건 줄 알았는데 이 내 게 아니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아버지 앞으로 보낸다 이거예요. 그 자세를 천국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내용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부활의 내용이라. 이것도 역시 생명하고 관계되어지면서 이것이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던진다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천국의 이거는 표현을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몸과 육이, 몸과 육 똑같은 건데 영혼이 같이
같이 이제 다시 살아서 이걸 또 누린다는 거예요. 생명 자체, 영혼 자체와 육 자체가 같이 동시에 하나가 되어서 지금 살아있던 그 육신과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다시 그 모양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또 이 제자들이 보는, 사도들이 보는 바로 천국이라. 천국, 부활하심, 육체의 희망, 육체는 희망. 거기에는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사망에게 매여 있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몸, 육신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고, 육신이지만은 먹고 그 예수님이 다 마셔왔는데 우리가 막 수시로 막 이동하고 어디 간지 알 수 없고 하는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는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인식이란 말이에요. 인식.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다 죽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것을 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의 전도 언어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 하나로. 근데 요 내용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이제는 이 상황은 유대인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 유대인들도 부활을 알고, 유대인들도 부활이 있다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이 하나의 그 주제란 말이에요, 주제. 유대인 전체에 대한 울타리가 있을 적에는 어디 가도 유대인들이 다 있고 할 때는 그 항상 부활에 대한 초점을 예수님께서 천국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전하는데 핵이라 핵, 중심이라 중심, 가장 중심이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이것이 AD 7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라졌을 적에, 유대인들은 벽이 없어졌을 적에 로마사의 전체를 해석할 때 사도 요한이 볼 때는 그것이 부활이라는 말 자체로 가지고는 받아들이는 응답이, 반응이 없는 사회가 되어졌다. 그래서 거기에는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전도, 정인의 자리가 세대가 가면서 시대가 가면서 변하는 어떤 옷을 입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꾸준하게 연결되어지는 것은 영생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전해 듣는 자나, 부활이라고 언어를 통해서 듣는 자나, 천국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듣는 자나 똑같은 맥은 뭐냐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이 맥은요 똑같아요. 그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에 따라서 흐르고 있는, 시대에 따라서 있는 이 전도 언어의 변화, 어느 정도를 변화를 줘야 되고 내 시대가 돌아와서는 이걸 어떤 언어의 옷을 입혀야 되는 건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입더라도, 어느 문화나 어떤 속에 있더라도 항상 그 속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나의 표현에 대해서요, 이것이 일정한 흐름으로 표현되어지는, 전달되어지는 언어적인 이런 매체는 뉘앙스라든지 이런 건 좀 다르게 여러 가지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이 섭리를 통해서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곳에 누구를 막론하고도 똑같이 전해지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자세를요 항상 거기다 비춰내야 돼. 응? 그 구조를 꽉 잡아야 됩니다. 그 전도 언어라,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이것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공유해야 되고, 그 문화가 인도 문화 들어가든지 이슬람 문화 들어가든지 아프리카의 뭐 콥트 문화가 들어가든지 저 남미에 들어가든지 원시인에 들어가든지 그 속에서는 항상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 언어, 그래서 구원의 언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성부 하나님의 이 표현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이런 걸 가지고 할까라고 하면은, 예를 쓰면은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 환경에서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도에 대한 문화가, 우리가 없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독교, 소위 말하는 역사 2000년 동안 쭉 내려오면서 기독교가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활발하던 그때가 19세기라 그래요. 19세기. 19세기. 1800년부터 1899년 아마 요 사이에 있는 그때가 영국이 한참 전 세계의 어떤 빅토리아 여왕 어떤 그 영향에 의해서 막 전 세계 어떤 막 확장하고 할 때인데, 그때에 우리가 알은 이 전도에 대한 거는요, 나라의 힘으로 선교란 이름을 가지고 칼과 총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시대를 그때는 자기들이 좋은 말로 포장한 것이 바로 위대한 시대 한단 말이에요. 영국을 위주로 한 그러면서 복음이 막 확산되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데, 선교를 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안 본 거지. 이 표현에서 전도라고 하는 시점에서 정결한 시각을 가지고 선교라는 말을 이렇게 포장되어지는 그 포장을 벗길 줄은 몰란 거예요. 그것 자체를 벗겨서 보니까 거기는 무기와 그거는 검은 보화가 완전히 그것 때문에 이 전도 언어들이 아니면은 선교한다 하면서 막 선교사들이 막 터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껍데기죠, 껍데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돼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과 총칼로 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해온 전도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아무리 전도를 가지고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하더라도 그 자리 가려하니까 벽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벽이 너무 커. 요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성령님을 표현하는 전도 현장 요럴지게 우리 생활 속에서요, 우리 생활 속에서 있는 잠재되어 있는 성령님의 인정을요, 우리는 굉장히 긴밀하게, 꼭 전도 이런 아까도 유대인들이 그 생활 속에서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네요. 생활화. 우리는 이 전도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자리로까지라도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일을 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라 하는 방편을 우리에게 소개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보다 더 발전되어지게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또 전도를 하는 그런 삶이 되려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의도적인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야 돼요. 대화나 여러 가지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여질까? 어떻게 나타날까? 이런 것에서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그런 것을 나타내려고 내 언어를요 자꾸 바꿔가야 돼요. 자꾸 바꿔. 이런 거는 지금 당장 한마디로 갖고, 지금 요거는 개론적인 거지, 개론적인 거고, 사례를 들어서 하나하나 좀 설명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참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는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라도 자꾸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1000년 이상, 1500년 이상 말이죠. 참 역사 속에서 훈련받은 그 성령님에 대한 인정을 우리는 글로서 그냥 읽어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해가지고 생활 속에 나타나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증인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래 보면 되는 거고, 그것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거룩한 산제사,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나타나는 삶 자체, 정인되어지는 자체, 삶. 거기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이제 바꿔지기를 바라는 거지. 응? 가만히 가면서 절대는 성령 인정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되라고 해서 들고 와서 전도에 들고 나간다고 해서요. 절대 그게 성령님 인정하는 삶하고요 연결되었다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통으로 엮어서 이를 볼 때 한 줄기 속에 딱 가지고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나 갖다 놔놔도 이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딱 맞는 구조의 성경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생활 자체에 대한 이런 그 적용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통이 있어요. 통이. 성경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훈련에 대해서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성도라고 하는 자리는 바로 이 전도자 되어지기 위한 자리인 줄 알고 개인에게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하면서 이 성령님 인정하는 이 일할 때는 몸부림을 치어야 돼요. 몸부림. 애들 아파서 병원 쫓아다니는 것보다요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더 간절하게 아주 오늘 그것을 두고 우리가 참 간절히 바라고 교회는 또 전도하는 일에 그래서 온 사역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전 세계랑에서 쓰임받는 이 민족 되어지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주의 삼성합니다. 주여